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 아주 교회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거든요. 120문도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탄생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도 신학이 참 중요해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일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때는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아니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지고주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딱 이르렀어요. 저희가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인 것도 중요하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비전교회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 주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모든 귀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암 수술 받으실 분이 조금 전에 기도받고 가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수술 받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 수술이면 5시간, 6시간짜리 수술이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마취를 하는 동안은 폐가 움직이질 않고 호흡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마취를 6시간 동안 했는데 6시간 동안 이게 잘 운동을 안 한 거잖아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모든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벌떡
벌떡 뛰다가 딱 중지하면 끝이에요, 인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든 자녀든 내 친구든 직장의 동료이든 내가 아는 모든 사회의 동료이든 내가 활동하고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티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초청을 해요. 우리 주님은 구원으로의 초청은 다 초청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시험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조건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먼저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다 보면 모든 것들은 지남철이 이 자석에 이 색깔과 붙게 돼 있어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다 시간이 문제이지 하나 둘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가지고 멸망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만나가지고 인생 끝난 사람이 있어요? 다 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자녀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내 신앙생활도 영적인 부유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먼저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죄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나보고 물어보세요. 지금 최고로 기쁘신가요? 물어보세요. 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왜 안 기쁘신데요? 또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요? 지금 상태가 최고로 기쁜 상황. 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마음이 콜콜하고 답답하지? 왜 예배를 드려도 시원함이 없지? 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즐거움이 없지? 다시 우리의 영을 되돌아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요즘에 뭐 연속으로 터지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고쳐 쓰셔야지요. 너무 욕심이 가시네요. 평생 건강할 줄 아세요? 이제 60 되셨으면 고쳐 쓰는 거지 그 당연한 걸 그러시냐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고쳐서 쓰면 된다. 쓰기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왜 살아나야 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을 다 몸을 고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왕이나 백성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죄 중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죄가 많은 인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순예배나 우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모든 모임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켜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뭐예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고 내 개인에게 성령이 임재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질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되풀이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 감격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속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는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인격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며 소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 사로잡힌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남녀간에 사랑을 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데 다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죠. 그래서 존 오웬이 쓴 성령론의 그 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유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내 영을 살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경기남 지방에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육원장이기 때문에 임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기도에 게을르지 말아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없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6시간 동안 강의를 다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강의의 내용은 순종하기 위해서 들은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 평생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곳에 있든지 순종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강의를 했어요. 다 모든 건 배운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늘 저에게 말했어요. 신전도사, 제가 전도사 때 저를 많이 코칭을 해줬고, 신목사 인생이 뭐 있어, 신앙생활이 뭐 있어, 딱 2가지야, 순종과 헌신이야. 늘 그 말씀을 해줬어요. 뭐 다른 거 있어?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헌신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순종해야 표적이 일어나지, 순종해야 병이 치유받지,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면서 순종의 위대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매년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 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은 다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듣는데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언어가 지금 소통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너무나 기적이 일어나니까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은혜를 받았고 충격을 받았다. 7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통역이 되어서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다닐 때 뭐 스페인어라든가 영어, 일어, 뭐 중국어 갔는데 다 우리나라 말로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그래도 통역기가 있어서 그쪽 나라 사람이 말을 하면 동시에 통역이 되어서 보이게 되지요. 참 좋은 시대예요. 그들은 사실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를 능숙하게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역기가 나오니까 학원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공부할 사람만 이제 언어를 공부하지 뭐 이거 통역기만 갖고 다니면 전부 다 자동 통역이 되니까 앞으로는 내가 말을 하면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야, 그렇게 뭐 영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데 먼저 언어를 소통하게 했다. 사실 제자들 가운데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아람어, 헬라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의 국명을 보면 15개의 국가나 됩니다.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인도, 이라크, 이란, 소아시아,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여기는 북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아프리카, 아시아, 소아시아, 유럽 전체 각국으로부터 사람이 왔어요. 11절에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어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출신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우리가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었다. 여러분,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부들 이래로 주석가들은 오순절의 복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바벨탑의 저주는 언어 혼잡입니다. 극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들은 혼잡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민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언어의 장벽은 초자연적으로 극복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시작.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지우지 말아요.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올리려고 했다. 제 많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성령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엔 절대 여러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나가도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끌고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오후 4부 예배도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텐데, 마귀 좀 끌고 오지 마세요. 귀신 좀 끌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과 이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뜩 끌고 와서 다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자기만 나가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끌고 오지 마세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끌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 다 떨어뜨리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성령의 통치가 회복된 첫 번째 영역이 언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각 언어의 신적인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각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 기능을 증폭시킨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와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졌어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를 못하고 바벨탑이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했다. 자,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바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승천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이웃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는 말로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진정한 정말 성숙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언어에 잘 수준을 맞출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소유자와 거의 한글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수준을 맞춰야 돼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막 학문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변진법적 시각이 어떻고 해결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봐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항상 하나님이 눈높이를 제일 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그래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눈높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처럼 눈높이가 낮아진 게 어디 있냐고요. 못 배운 사람 앞에서 계속 학문을 얘기한다든가, 권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 권력을 얘기한다든가, 명예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 명예를 얘기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부를 자랑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수준에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고 사랑 안에서 성숙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의 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바꾸셨다. 이 언어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눈높이를 잘 맞춰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엉뚱당치 않는 이야기를 하면 엉뚱당치 않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해서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엉뚱한 대답이 거기 또 반응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랑은 또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어의 모든 생활이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무슨 생각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나 자나깨나 이 귀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고민과 무서운 갈등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무서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요. 대인 공포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수, 사람일까요? 가장 큰 원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많은 강조를 했어요. 예?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죄가 원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미애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분이 참 꼴보기 싫어. 그 이유가 있어. 그러면 그 영혼과 그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을 딱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그 꼴보기 싫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거든요. 한번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싫어.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서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말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또 왜 이렇게 하지? 다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점과 사람의 고귀한 면,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영혼은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연약한 점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유독 잘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독 화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고, 관계가 깨지는 사람은 깨지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언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 언어는 바로 리더십과도 연결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제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우리 교회 학교에서나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야,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doing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고 being, 바로 존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항상. 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서 존재를 칭찬해줘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가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존재도 무시해.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가 있냐, 허구한 날 세끼 밥 먹고 뭘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존재가 깡그리 무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열등감이 사로잡히면 이게 손가락 뒤집는 거예요. 잘 돼도 교만, 안 되면 열등감이 있어 교만,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열등감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그 높으려면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 자존감이 쫙 높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거기다 은혜도 받아, 말씀을 깨달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아, 이 땅의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계시록을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럼 누가 건드려도 그냥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영과 육이, 모든 삶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으면 조금만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쇠뇌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누가 아무리 얼굴이 넓다 해도 네가 만들었냐?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렇게 해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중3 때까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너는 머리통이 뭘 먹어서 이렇게 크냐? 얼굴이 뭘 이렇게 크냐? 엄청 시달렸어요. 근데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을 받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일체 나는 자랑스럽게, 왜? 추울 때 얼굴이 넓어봐.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면적이 넓으니까 온도가 탁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참 바이러스들이 죽고 얼마나 건강해. 할렐루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감동되었다. 스데반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했어요.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9장에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8장에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사로 광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전하라. 27장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바울은 전날 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선포를 했는데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소 가난해도, 질병이 찾아와도, 실직하고 부도가 있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한 국교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사제로 헌신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고 막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만 너무 기절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평상시에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서, 자연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 툭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순례배에서 누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것들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예민할 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는 일이 안 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진급이 안 될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그리고 관계가 깨질 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을 잘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땡피같이 툭툭 쏘는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서로 힘들죠,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962년 톱 기사로 나온 것을 소개를 드릴게요. 온 세계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미모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예요. 이 투신 자살 사건인데, 그녀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온 세계 팬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여인이에요. 일회 출연료가 그 당시에 $10,000이 넘었다 그래요. 당시에 고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취임 축하 연에서 이 먼로의 춤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정도로 감탄과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젊음, 인기, 미모, 재력, 한 몸에 다 지냈는데 중요한 건 영혼의 고갈을 채울 길이 없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조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찾았나요? 저분이에요. 저 사람이 온 세계 인기를 모은 사람입니다. 주급이 수천 불의 화려한 가수 생활을 하였지만 이 사람도 역시 영적 고갈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빌그리암 전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뒤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래된 오페라 가수의 생활을 청산하고 빌그리암 전도단을 따라다니면서 작사 작곡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노래로 헌신을 냈어요. 여러분,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 작사 작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렸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하면 안 돼요. 이 몸이 주된 것이지요. 액세서리는 이 주된 것을 그냥 빛나게 하는 걸 뿐이에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오늘 본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사람을 보고 조롱을 했다라는 사진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다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그들이 영이 어두워서 그러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면 안 돼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영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승천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죠. 목요, 토요, 전도대를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는 아파트와 빌라, 우리 모든 전원주택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살에 깊은 생각을 최상으로 만들어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영적인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앞서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하는 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